그 옛날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어, 병동이다, 병동.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들어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은 많은 질병이 있어서 또 질병을 만들어내는 환경이라 이렇게 병들어 있는 병동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세상이 정말 병동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이 세상을 병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심각한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좀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게 이 세상이 병들었다는 거였구나. 그런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의 삶은 어떨까? 병든 사람끼리 산다는 그 자체가 혼란이죠. 왜냐하면 서로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충돌이 생겨요.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구나. 맞는 말을 해도 충돌이 생기고, 틀리는 말을 해도 충돌이 생기고, 어떻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확인해 보니까요, 배경은 네피림 문화인데요. 배경은 네피림 문화, 사단의 문화예요. 근데 그 사단의 문화가 정치, 경제, 문화인들을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누가 간섭하면 견딜 수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놔 버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떻든 하고야만은 세상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틀려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돼. 예.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합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 야, 정말 병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면 늘 부딪히며 살아야 되고, 늘 싸워야 되고, 늘 충돌해야 되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간섭하면 부딪히니까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들을 하면 충돌하고 싸우고 분쟁이 생기고, 손 안 쓰면 어떻게 다 망해버리고,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무슨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도대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노아 시대 때처럼 도대체 하나님도 손 쓸 수가 없어서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말씀을 주셔도 말씀을 안 듣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처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거예요. 세상 임금인 사단이 우리를 통치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그래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야, 끝났다.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다 하고 기분 좋게 나왔는데 홍해바다 만나요. 이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고 이거 참 답답한 환경을 만난 겁니다. 근데 애굽의 군인들은 병거 타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야, 우리가 모세에게 속았다. 모세에게 속았다. 모세 말 듣고 괜히 나왔다. 그냥 애굽에서 노예 살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건데 지금 이게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사고입니다. 이게 어느 날 나와요. 아,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는 겁니다. 그게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좋을 때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위기 만나고 한계 만나고 충돌이 생기면 아, 속았다.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현장에서 일어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속았구나 이렇게.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였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시간표. 내 안에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표. 그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 그게 홍해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홍해바다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이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망해죠. 불신앙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홍해바다 가르셔서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추적했던 애굽의 군인들은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하게 만들죠. 야, 그러면 끝났다. 이제는 뭐 됐지 하고 막 임마누엘 막 할렐루야 세계보고 막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그럼 우리는 또 막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는 죽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또 아우성을 쳐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해가 지니까 너무 추워요. 또 막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은요, 우리를 쉼없이 공격해서 우리를 왜곡시키고 불신앙하게 만들어 놓고 망할 수밖에 없는 공격을 합니다. 쉼없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공격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공격합니다. 과학적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도록 축복하신 것을 확인합니다. 잘 확인해 보면요, 지금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과정입니다. 과학적으로 포기했죠. 아브라함도 포기했고 사라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잘못된 거죠. 아기를 낳으려면 의학적으로 성립이 됐을 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셨구나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포기했고 사라도 포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잉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은 우리 수준에서 알 수 있는 수준까지만 아는 것이 과학이고 의학이에요. 그 이상의 것은 우리는 몰라요.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남자도 창조하셨고 여자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이를 낳게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의학으로 가두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 주신 것이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한 사건이에요. 출생한 사건. 그 언약을 안 믿어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언약을 안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과학으로, 철학으로, 이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놓아 버렸어요. 그 이상은 안 믿어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한 자리 누구냐? 그게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풍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풍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입혀서 우리도 그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막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아. 근데 조금만 빚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게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언약 안에 있지 않습니다. 감정 안에 있을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세상을 이렇게 보면 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소년들 야 정말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뭐 이렇게 갑질을 뭐라고 하죠? 그런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잘 확인해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게 정말 정상이 아니에요. 잘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죠? 이 안에는 원수지간인 사람도 아니면 나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도 아니면 나와 전혀 반대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거든요. 나와 전혀 소통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이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말은 그잖아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소통되는 사람들과만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소통되는 사람들과만 함께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거죠. 현장에 나가면 그래요. 그럼 저는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장 복음화는 언제 하지? 세계 복음화는 언제 하지? 세계 복음화는 누가 하지? 없어요.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왜 필요하죠? 현장 복음은 왜 필요하죠?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소통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우리 감정으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을 가지고도 사실은 안 돼요. 이게 가능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 배경을 인정한 사람은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영적 배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 다른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사실 다른 그 준비된 메시지를 못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안 되어지니까 그 안 되어지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 당신이 하는 메시지를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통해서 볼 때 당신이 말과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나야 된다 말을 해요. 거듭나야 된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우리가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대화를 해요. 니고데모가 그런 대화를 했듯이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분이요. 고민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많은 지식인들이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과학이나 의학으로 성경을 보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맞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요. 근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 그러면서 엉뚱한 니고데모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믿어질 건데 그 무엇으로도.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근 만난 아브라함이 자기 수준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하나의 배경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죽음 위기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 수준 안에서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배신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 성경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반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다닐 수는 없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수준이 비슷합니다. 성경 이야기들이니까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 복음화는 어떻게 이겼죠?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킨 겁니다. 싸워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과정을 겪었는가 확인해 보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넘어섰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면 축복을 응답으로 받고 그 준비된 축복을 통해서 그 과정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현장 복음화를 위한 제자 운동을 쉼없이 했습니다. 회당에서 서원에서 쉼없이 렘넌트를 준비했어요.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현장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쉼없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움켜쥔 게 아니고 그 현장이 필요한 곳에 파송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 파송을 해요. 그래갖고 그 현장을 하나씩 그릇이 있는 거로 사단의 모든 시스템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사단에게 빼앗긴 그 현장을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한 달란트 가고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유목사님 가끔가다 얘기했잖아요. 총수부 총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총수부가 장악을 하는 거예요. 현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으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현장이 장악되어지는 겁니다. 총수부 한 사람이 장악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호텔 경영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총수부가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한 달란트 중에서 그 현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니까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충분히 이길 수 있죠. 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알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어떤 현장에서든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은 사단의 일을 멸하십니다. 사단의 일을 멸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은요, 세상에 신으로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에 의해서 장악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귀신 들려 점하는 점술, 무당. 이들이 전부 다 세상의 신 사단에게 장악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현장에 많이 있어요. 무속인들.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신전들. 뭐 불교 가면 신전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장악돼서? 세상의 신 사단에게 장악되어 줬어. 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일을 많이 했어요. 뭐 대놓고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게 우상 숭배인지 뭐 점쟁이한테 돈 버는 건지 뭔지 모르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배하고. 뭐 결혼을 하면 날 잡으러 갔잖아요. 누구한테 갔을까요?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가서 점 보고 날짜 잡아오는 거지. 사주팔자 보고. 그게 하나의 문화였고 풍습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무슨 대사를 치르려면 꼭 이 일을 했죠. 여러분 이사하려면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하잖아요. 손 없는 날 찾으러 가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겁니다. 이게 세상의 신 마귀에게 장악되어가지고 하는 짓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통 문화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요즘 이게 보이니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임금이시죠.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누구를 지배하느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이게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힘입니다. 힘, 삶의 힘. 삶의 이유죠. 왜냐하면 이게 힘이 있으니까요. 이 경제를 사단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즐기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문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상. 문화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모든 생각과 삶의 영향을 대단히 주는 겁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이게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으면 하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속에 잡혀있는 사람은 하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 무시합니다. 그리고요 결국 어느 날은요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임금인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이렇게 지금 이런 현장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먹을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완전히 영적인 것으로도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사단에 장악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걸 이겨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망하겠지만 왜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요 그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면 이것을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잡아먹을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으니까 그러면 죽여 이렇게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했어요. 가장 안전한 바로왕 공주를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해방시켰죠. 이게 사단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이걸 보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안다면 이거 당당하게 들어가서 이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들어가서 이것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잘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말라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면 잘 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를 갖다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배경 역사는 흑암의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넘어서려면 예수를 알지 않냐고 해서 그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뒤틀려져 있는 것을 넘어서려면 예수를 모르고서는 내 안에 뒤틀려져 있는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근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저 사람도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저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는 세상 신을 이겨먹을 수 있고 세상의 임금을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장에서 많은 문제 만났죠. 갈등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만났죠. 이해할 수 없는 인간도 만났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쌓였죠. 막 속이 상할 만큼 그렇게 열받은 일도 많이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너를, 그런 현장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공부를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노예가 되어지기도 하고 포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속국이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배경을 알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지금 내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를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